다니엘서 9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말씀을 같이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2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4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9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천천히 하세요. 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왕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니까 그 다리오라고 하는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왕권이 이제 바뀌는 거죠. 쉽게 말하면 조선을 통치하던 게 통일 신라에서 또 지나고 났더니 고려가 되고, 고려가 지나고 난 다음에 조선이 됐던 것처럼 왕조가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니까 바벨론에서 성경에 보면 메대와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바사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게 되고요. 원래는 이제 그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중동의 주도권을 그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잡느냐 아니면 파사가 잡느냐 이제 관건이 되다가 결국 어떻게 되니까 페르시아가 세워지게 되죠. 이제 왕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왕권이 바뀌게 되면서 엄청난 변화기를 겪습니다. 이게 보통 왕조가 변하면 그 전에 있던 모든 신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함께 거의 다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나라하고 조금 많이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이 중동지방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근동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없애고 자기네 것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아요. 작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웃긴 얘기인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캐나다에 집회 갔다가 캐나다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외국 나가고 싶으면 느끼는 건데요.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는 나라 잘 없습니다. 택배를 했는데 오전에 하면 오후에 띵동하고 배달해주는 뭐 인터파크가 있지 않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총알 배송 이런 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컴퓨터가 하나 고장났다. 그러면 본사가 예를 들면 사는 사람들이 밴쿠버 쪽에 있는데 뭐 아니면 뭐 몬트리올로 보내야 된다. 갔다가 와가지고 AS 되는데 보통 얼마 정도 걸리냐니까 한 50일에서 2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뭐 아마 그 욕을 대바지게 듣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 너무 불편하다. 뭐 인터넷 하나 이렇게 달아달라고 연락을 하면 달아주는데 뭐 40일 걸리고 50일 걸리고, 또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 예약제잖아요, 모든 게. 웃긴데요. 예약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예약을 했다고 해서 그날에 오는 것도 아니래요. 되게 웃기잖아요. 예약을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며칠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우리나라 택배만 해도 문자가 오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배달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일찍 오지 늦게 오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오프 내고 직장 가는 거 휴가 내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 온대요. 그럼 전화하는 거예요. 너 약속했는데 왜 안 오냐니까. 나도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한대요. 가고 싶은데 바빠서 안 되는 걸 어떡하냐. 그러면 난 어떻게 하니까 내일 또 휴가 내라. 안 되면 그 다음날 내든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요. 그러다가 제가 웃으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 최고다. 응? 택배도 잘 되고. 그런데 딱 야, 지울 수 없는 한마디를 하더라고. 한국은 작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 밴쿠버에서 저쪽 끝으로 가잖아요. 저쪽 끝으로 가면 비행기 타고 6시간인데요. 한 나라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택배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참으로 간다고 하면. 부산에 출발해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와도 택배차로 뭐 좀 이렇게 늦긴 하겠지만 대여섯 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시간인데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곳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큰 거하고 다르거든요. 한꺼번에 정리가 안 돼요. 그럼 페르시아가 세워졌다고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 아닙니까? 제국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 식민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등용한,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다문화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문화적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힘들어요. 이제 한국 사회도 지금 점점 다문화적 사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은 시골에 가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리오가 되게 돼요. 그 다리오가 그 페르시아 왕으로서 딱 들어와가지고 보자마자 바벨론의 핵심에서 뭘 받느냐, 부정부패를 보고 여러 가지 연출을 보면서 사회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그 개혁의 핵심으로 누구를 삼았냐니까 다니엘을 삼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두 가지가 똑똑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민첩했다. 근데 이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distinguish himself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됐다는 말을 조금 더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의 첫 번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조금 더 강조한다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찾게 됐어요. 법정 스님인가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김재동하고 자주 나와가지고 계시는 그 스님이 성당에서 이렇게 집회 아닌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랬더라고요. 성당 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멘트를 한 거죠. 형제 자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성당을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부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천주교 교인들이 있잖아요. 박해가 딱 일어나잖아요. 박해가 일어나서 도망갔던 곳이 있냐니까 정진함이라고 해가지고 불교 사찰로 도망가가지고 스님들이 보호해줬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가 우리한테 빚을 좀 더 많이 진 것 같다고. 그리고 저는 익숙합니다. 100나라 넘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외국 같은 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공장소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어디서 했다니까 그 성당에서 했다는 거예요. 되게 익숙하다고 막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분이. 그러면서 한 분이 개신교 목사님 사모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니까 우리 남편 미국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고 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기로 됐는데 아니 모든 순서가 1순위로 됐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 관계로 뭐 이렇게 아주 뒤로 뭐 이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탈락됐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고 참 그 사모님도 좀 독특한 분이지요. 교회에서 까이는 거 갖다가 저 스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자매님 용기에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자 그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니라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제일 싫었대요.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절 연극을 하잖아요. 옛날에 자기는 동방박사를 늘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동방박사 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법정스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기독교의 길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의 길이 있고 예수님의 길이 있잖아요. 둘 다 가지고 가려고 하면 망한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 남편분이 그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 목회 생활을 하면서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길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너무 잘 사신 겁니다. 거기에서 언뜻 세상의 길로 보니까 상실감도 느껴지고 패배감도 느껴지고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예수님의 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해줘야 될 얘기일까요? 스님이 하셔야 될 얘기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위기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십자가의 길에서 갑자기 세상의 길로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느 길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감하게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따르는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거룩한 교집합이 시작되는 거고 공감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세상 길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관점에서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뭔가 에러가 여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길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십자가의 길 위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것인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반대적으로 얘기했죠. 반대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관점을 뭐라고 말했냐니까 소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느냐?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지금은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뭐죠?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돈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짐으로써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명품을 살 때, 내가 원했던 그 옷을 살 때, 내가 원했던 그 컴퓨터를 살 때. 제 후배 중에 사람들은 남자는 이런 게 있어요. 남자는 영원히 어린애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어린애 한 명씩 다 키우고 사는 거예요. 나이가 죽을 때까지 그래요. 제 교회 동생들이 이렇게 한번 모였어요. 저희 집에. 모였는데 한 친구가 지난번 얘기드렸잖아요. 삼성에서 일하는 애가 있다고. 그 걔가 이제 자꾸 무슨 얘는 기계에 관심이 엄청 많아. 컴퓨터 하여튼 뭐 기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한다고. 요즘 MP3가 나왔는데 MP3가 요즘 얼마나 싸요, 그죠? 몇만 원만 주면 MP3 사잖아요. 그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소리를 듣는 거고 하이 데피니션을 들을 수 있는 MP3가 나왔는데 요즘 그 MP3 가격이 300만 원 한다. MP3가 300만 원. 그리고 그 MP3는 음원을 다운받을 때 가격 자체가 다르다. 소리가 다르다. 여러분 그 레코드 중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CD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건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보세요. 강원도의 제자다 이러면서 이런 거 정도는 알아줘야 어디 가서 좀 입도 좀 얘기하잖아요. 레코드에서 미국에서 수많은 레코드 회사가 있는데 체스키 레코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써라 빨리. 체스키 레코드. 어디 가서 아는 척 하려고 하면 체스키 레코드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 음반을 냈다는 게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왜 자부심이 있느냐? 이거는 원테이크로 녹음을 합니다. 원테이크로 녹음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악기와 노래가 동시에 한 음원으로 녹음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안 되면 안 될까요? 실력 없는 팀이 절대 못합니다. 우리나라 음악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 키보드 찍어내고 드럼 찍어내고 베이스 찍어내고 목소리 찍어내다가 좀 안 되면 앞에 거 자르고 뒤에 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음악들이거든요. 근데 체스키 레코드는 원테이크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그리고 체스키 레코드는 일반 CD보다 일반 CD가 12,000원 정도 하면은 체스키 레코드는 한 2만 원 정도예요. 국내에서는 거의 국내에서 직수입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몇 장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CD를 일반 CD 플레이어에 넣어놓으면 원음을 제대로 재생을 못합니다. 하이 데피니션이 되는 CD 플레이어, 보통 독일제 크렐이라든지 이런 제품으로 해줘야 음원을 받아낼 수 있고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들을 수 있는 집이 한 집은 있긴 해요. 근데 뭐 어디라고 말씀드릴 마음은 없고 그런데 그거에 버금가는 음원을 MP3에서 다운합니다. 그러니까 그 CD 플레이, 그 MP3가 있어야 되고 그걸 들을 수 있는 헤드폰이 있어야 되겠죠. 한참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번에 소니에서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300 몇십만 원짜리 MP3가 들어있는 휴대폰을 만들었다. 근데 가격이 120만 원대라는 거야. 보금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일본판을 사면 한국 어플리케이션이 안 깔린대. 근데 이걸 홍콩판을 사야 된다는 거야. 그래 딱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점점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이야기들이. 그래서 제가 개성교회를 하니까 한마디 했지. 샀구나. 얘기가 하는 말이 차에 있습니다. 헤드폰도 샀냐? 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처음 들었다는 듯. 아 벌써 샀구나. 다 내려놓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돈의 얼마가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보면 피규어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그걸 몇백만 원 주고 산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살면서 이런 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을 때 소유할 수 있을 때 기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진짜 공감성이 있어요. 내가 사고 싶은 옷 사? 그래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세요. 제가 암자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비구니로 들어가시고 스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목탁치면 딱 살면 딱 될 분위기야. 내가 원하는 걸 살 때 내가 갖고 싶은 걸 살 때. 두 번째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신 게 있어요.
통치할 때입니다. 돈만 갖고 있어 안 돼. 내 지시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될 때. 너는 꿈꾸는 게 그런 거잖아. 엄마 아빠 잔소리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알아가지고 띡띡띡띡 문 열고 딱 들어가가지고 원룸에서 재미나게 살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런 거 싫잖아. 엄마가 일어나라 밥 처먹어라 애 안 씻니? 왜 그렇게 하니? 공부는 안 해? 이런 얘기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기 시작할 때 행복하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정반대라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니까 나누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소유, 포제션이 아니라 쉐어, 나누는. 두 번째,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이라. 그게 여러분 교회가 왜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전환되기 시작할 때 위기가 나눔이 아닌 소유가 되기 시작하고 섬김이 아닌 통치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위기가 시작돼요. 하나님 백성은 어디에서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나눔과 섬김. 그걸 잊어버리면 위기가 딱 오거든요. 아까 그 법정 스님이 말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지금 뒤통수 한 방 제대로 맞은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지 않지만 그분이 볼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데모를 열심히 했대요. 데모하다가 잡혀갔다는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데 정말 그때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총만 있으면 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농담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아마 2명이었던 것 같다. 근데 나는 고문을 3명이 했다. 죽는 줄 알았다. 예수도 못 받았던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중간에 쉬는 시간일 때 고문하다가 왜 쉬느냐? 고문한 놈이 지쳐가지고 쉰다. 두 가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악마같이 보이더래요. 고문한 사람 손도 뻗고 막 그냥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보이겠습니까? 악마지요. 그런데 자기도 지쳐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담배도 피고 음료수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힘내가지고 당 충분하면 또 고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명이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딸이 이번에 학력고사 치는데 수능 치는데 잘 쳐야 될 텐데 갑자기 이러면 악마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빠였구나. 그러고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었대요. 법정 스님이. 읽으면서 충격적인 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라. 복음의 핵심은 다른 거예요. 원수 갚음에 있지 않고 용서해서 엄청난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우리 힘으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안 됩니다. 집회에 여러 번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울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적셔져야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에 우리 송조현 전사님이 이번 주에 우간다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 복 받은 거야. 가장 따끈한 소식을 다음 주에 설교로 듣겠다. 근데 어제 전화가 왔어. 한국에 도착했다고. 이 녀석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간다를 가려고 준비를 했잖아요. 참 하나님 은혜였어요. 학교 갈 수 없는,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보고 이제 또 하면 제가 저보다 전 전달자니까 좀 덜 하겠죠, 감동이.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감사했던 게 학교를 짓고 싶다고 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우간다에 학교 짓고 싶다는 누구하고 연락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 학교가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매입하는 것도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부지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테고 그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있으면 뭐합니까? 선생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을 위해서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거 하나 보통 만드는데 10년 걸려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저기 어디더라? 계룡이라고 있어요. 연무대 근처 충남 계룡 쪽에 근처에 논산에 있는 벨 국제 아카데미라고 하는 대안학교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만 한 학교예요. 근데 보통 대안학교가 보면 이게 학교인지 건물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데인데 딱 들어가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보다 더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야, 어마무시하게 만들어 놨다고. 이제
체육관도 너무 잘 만들어 놓고요. 100% 기숙사 학교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24시간 같이 기숙사 생활하시고 감옥이죠. 야, 그 학교는 그러더라고요. 그 기독교 대안학교의 해병대다 그러더라고요. 입대가 아니고 입학할 때 남학생들은 빡빡 밀어야 된대. 해병대처럼. 여자애들은 단발머리 해야 되고. 어디를 끌고 가느냐? 저기 그 필리핀에 그 쓰레기산 있잖아요. 거기 끌고 가가지고 2주 동안 쓰레기만 줍게 한대요. 얘들이 뭐 미친다는 거야. 엄마한테 막 울면서 전화하는데 말 잘 듣겠습니다. 돌아가기만 해주십시오. 막 그런다는 거야, 애들이. 그렇게 하고 2달 동안 적어놔가지고 이제 원주민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오면은 둘 중에 하나는 빠삐용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 학교 탈출하는 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디서 논산역에서 잡아온 놈, 계룡역에서 잡아온 놈, 버스터미널 잡아온 놈, 뭐 이런저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교인데 학교가 아이들이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애들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귀해요. 선생님들도 귀하고 참 좋은, 제가 그런 학교를 봤는데 이 학교를 지금 시작한 지가 20년이 됐다. 20년이 되는데 학교 형태로 만들어진 건 10년 됐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여러분 엄청난 인프라가 투자된 거죠. 그죠? 학교를 만들고 선생님을 꾸리고 교육 방향성을 준비하고 하는 게 이게 1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 송년 여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팀을 만나느냐? 우간다에서 이 일을 위해서 10년 동안 준비한 목회자들만. 땅 하나 놓고 돈만 없어. 다 있어 여기는. 준비 다 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10년째 응답을 안 했어. 하나님이 착착착착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더한 게요. 이 친구가 그러면 우간다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다 티켓팅을 하고 딱 간 거예요. 비행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래서 키도 엄청 크잖아요. 190에 여러분 이카노미 타고 가보세요. 그 무릎이 작살나지 그 보통 사람이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얘가 그러더라고요. 갈 때도 하나님 은혜로 비상구석에 앉았으니까. 올 때는 어떻게 했냐니까. 갈 때는 한국말로 해가지고 갔는데 올 때는 야 그러더라고. 목사님 답답하니까 영어가 나오더라고. 뭐 어떻게 했냐니까. I am very tall. 내가 큽니다. 그러니까 알아듣 오케이 이러더니 자기네 오케이 이러더니 힘을 써보겠다는 말 그 다음부터 안 들리더래요. 그런데 가보니까 자리를 딱 내주더래요. 갔는데 학교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비행기표 값을 스스로 준비했어요. 참 정직한 친구지요. 헌금으로 들어온 돈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헌금으로 들어온 돈 중에서 그 돈 갖고 자기가 확인하니까 비행기표 끊어도 누구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지 않아요. 헌금 들어오면 철저히 연금을 걸었어요. 자기 돈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마련한 거예요. 정신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또 신기하더래요. 누가 그 사실을 잘 알고는 비행기표 값을 또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다 그 마음에 들더래요. 그러니까 아싸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딱 어차피 내가 하나님 드리기로 결정한 거니까 요 돈 2,000불 정도 거기다 더 보태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 돈 더 보태가지고 미국 달러가 2,000달러는 그러니까 한 150만 원 들 돈에다가 감동받아서 쓸데없이 지금 헌금이 얼마나 넣는 거예요? 한 6, 70만 원이 드는 거죠. 그래 합쳐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가가지고 하나님이 누군가 주라고 준비해 놓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가지고 딱 도착을 하셨으면 느꼈다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사람 거 얻어먹다가는 이 사람들 그냥 아작나겠구나. 도착하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돈을 다 쓴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했느냐? 그 비용만 거의 1,000달러를 쓴 거예요. 100몇십만 원을 쓴 거예요. 지금 거지 같은 놈이. 가가지고는 딱 보니까 신기한 게 하나 있더래요. 2,000불 딱 필요한 사람이 있더래요. 더도 덜도 말고 딱 주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벽돌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그거 어디다 끼우는 그 비공간을 뭐로 넣으면 좋을까 하는데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틀리고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누군가라고 하는 대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삶을 살아봐야 기쁨을 경험해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요. 다니엘이 뭘 봤을까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급변하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의 전환이 일어나는 엄청난 시기에 뭘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의 변환, 다리오 왕에 대한 전환이 아니라 이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다니엘에서 주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제국의 역사는 다 망할 겁니다.
종말론적인 거죠. 지금 아둥바둥하고 불안을 얘기하고 세계 정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결국 멸망합니다. 그럼 멸망할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의 시스템에 부합되게 살아야 된다.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그 나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환상, 세상의 그 엄청난 제국들, 금으로 표현되고 동으로 표현되고 지름으로 표현되고 엄청난 규모로 표현됐던 수많은 제국들이 오고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들이 다 멸망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랍니다. 사라짐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는, 세상의 수많은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괴리감을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나라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나라로서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깨달으셔야 돼요. 반대적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고 통치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도심, 그 은혜는 어떤 나라지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지요? 풀무불로 우리를 심판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자불로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게 만들 수 없는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또 한 번 그걸 경험한 거지요. 세상은 급변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에 쫓아가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영원한 그분께, 절대 응답이신 그분께 내 영혼을 맞추고 내 삶을 맞추고 내 존재를 맞추기 시작해 보십시오.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서 다리오 왕은 뭘 봤을까요? 다니엘의 그 구별된 삶을 본 것입니다. 통치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소유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전혀 다른 메커니즘. 구별된 다름. 여러분 속에 그 다름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참 달라. 사는 게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쟤는 어떻게 저렇게 반응하지? 여러분, 그 다름이 있으십니까? 그게 다니엘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에게 그 다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얘들아, 희발이 없게 살지 말고, 힘 빠져서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사세요. 멍 때리면 인생 그냥 가는 거야. 세월이 금방이다? 2015년 금방 갔지? 그렇지 않냐? 세월 지나면 너네들도 그거 할 거야. 뭐 나중에 세월 지나 1988 했듯이 2015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막 어찌거냐고 했던 거 기억날걸? 와 그때 저거 봐! 그러면서 막 그때 미쳤지 그때 헤어롤 감고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때 왜 저랬을까 막 사진 지금 듣고 싶고 그럴 마음이 올걸? 못 온다. 내가 1988 드라마를 못 보잖아요. 갈등 있는 거 제가 못 보고 드라마 못 봐요. 제가 성격이. 내가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 1988이 왜 그런지 알았어. 나쁜 놈이 없어. 1988 나쁜 놈이 없다고. 맞아 안 맞아? 갈등 내가 그래.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하게 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걸 너무 놀랐거든. 나 가만히 생각하면 나쁜 놈이 없더라고. 그러지 않니? 내가 너무 고마운 게 우리나라 드라마의 특징은 누군가가 나쁜 놈을 해야 되고 갈등을 생겨야 되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나쁜 사람이 없다니까. 다 이해가 돼. 그럼 내가 안 힘들더라고. 막 딴 데 안 돌려도 되고 막 그 이상한 장면 있잖아. 보면 막 그 지하철 하는 사이에 두고 사랑한다 사랑 이렇게 하는데 뭐 한 놈 막 올라가고 차 타고 올라가 지나가가지고 또 오해가 생기고 또 딴 놈 또 여자 집 찾아갔더니 또 딴 놈이 차 대고 앉아가지고 꽃다발 주고 있고 막 그 끌어안고 손잡고 있는 거 보면서 이딴 짓거리 안 하자. 나 그건 제일 싫어. 이 드라마 좋아요 보니까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고 시대와 안 맞는. 그 너네들도 어느 순간에 2025 할 거라니까. 세월 금방 지나갈 거예요. 하나만 여러분
여러분들 어른들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럴까 이런 생각 하시죠? 날마다 똑같이 하는 말 있잖아. 얘들아, 부모의 말 있잖아. 놀라운 게 하나 있어. 새로운 게 없어요. 했던 말 또 해? 그렇지 않니? 나도 그런 것 같아. 우리 아들 딸한테 야, 좀 씻어라. 정리해라. 자라. 뭐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 새로운 게 없어. 딱 들으면서 갑자기 아빠랑 막 아버지하고 얘기하는데 막 가슴이 뚫려본 적이 있니? 물론 가슴이 뚫려보지. 똑같은 말 하니까. 진짜 내가 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게 없잖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제가 비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부모님들도 어쩌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희생양이에요. 그렇게 억압당하고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고 학습된 채로 살아가니까 앵무새 모양으로 똑같은 말을 내뱉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우심을 저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제주도 여행을 가잖아요. 오늘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너무 감사한데요. 가시는 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니까 27일날 출발해가지고 도착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저녁 먹고 첫째 날은 좀 푹 쉬셔야 되는데, 왜냐면 둘째 날부터 각 조별로 가고 싶은 데를 가셔야 됩니다.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요. 점심 저녁은 지난번처럼 가고 싶은 곳을 다 찾아다니시고 하십시오. 좀 많이 돌아다니십시오. 그리고 셋째 날은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저희들이 어딜 갈 거냐면 이기풍 그 선교사님 기념관하고 그 4.3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일들에 대한 박물관이 그 기념관이 있거든요. 가서 역사에 대한 인식도 좀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살아가야 될지 좀 배우게 될 겁니다. 미리 예약을 할게 알려드릴게요. 2016년 겨울 캠프는 어디로 가냐면 남도기행을 합니다. 3박 4일 동안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제 생각에 지금 머릿속에 내일로를 다 끊을 거예요. 기차 타는 거죠. 청소년들, 청년들하고 싸게 끊으니까 제가 느낀 게 아니었어요. 여행은 쉬우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쉬운 여행은 하나도 안 나. 그렇다고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기차 타고 온 거지. 기차 타고 이동하면서 몇 시까지 딱 오시면은 강사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지나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땅을 딛고 사는 그냥 건물이 번듯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가 새겨져 있고 누구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경험하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역사를 인식하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가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돈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광교 푸른교회 1년 예산의 70%를 여기 투자합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어른들 중에서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말로 나를 못 이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지난번에 갔다 와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누가 한마디 안 해요. 허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입니다. 좀 더 과하게 말하면 낭비입니다. 그 낭비를 통해서는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다른 시간표와 다른 기준표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민첩하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자기 이권,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그 기준점에 맞춰져 있는 한 사람을 살아갔던 것처럼 또 다른 이름의 다니엘들이 우리 광교 푸른교에서 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가 다른 사람들, 존재해야 될 이유가 다른 사람들,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더 큰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사자굴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 푸른 불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 우리 교회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계속 저를 트레이닝 시키시고 하지만 저는 지난주에 나와서 위로해 주죠. 그 지난주에 왔던 분들이 좀 제 제자 같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애들이 좋은 설교를 쳐들어가지고 익숙해가지고 이게 좋은 설교인지 몰라가지고 기근에 헤매봐야 좀 알 거라고. 이게 괜찮다고. 나는 늘 그런 애들만 만났다고. 애들이 생각이 깊어가지고 나보다 훨씬 성숙한 놈들이라고. 너무 성숙해가지고 아멘을 한 3년 뒤에 할 거라고. 고민하다가 동의가 돼야 아멘을 한 놈들이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참 늘 주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을 만드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살아갑시다. 얘들아
그래서 있잖아, 한 일주일 동안 처절하게 이 땅에서 이상한 괴리감을 느끼고 살아보다가 주일날 함께 동지를 만났다는 거룩한 연대감 때문에 눈물을 한 바가지 쏟고, 그리고 또 한번 딱 갈 때는 좀 잘 살아보자, 더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한번 살아보자, 우르르 쾅쾅 시시시 한번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이 있지. 수많은 사람들, 내가 만민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맞춰진 그 한 명이 예배자.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누구를 보실까요? 수많이 똑똑했던 세상의 정변이 아니고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한 사람, 다니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보시고 다니엘을 부르시고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상이 뭐죠? 다니엘, 이게 전부가 아니야. 네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정적이고 유한하지만 네가 살아가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나는 영원한 사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이야. 거기서 여러분, 이 유한한 존재가 그 하나님 은혜로 무한한 나라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삶으로서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게 다니엘서. 시간 나실 때 다니엘서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창세기가 다시 묵상이 시작됐는데 다니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 삶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교 푸른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수많은 상실감과 괴리감과 패배감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여기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교차로 위에 서서 과감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념이나 상상 속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는 냉엄한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쫓아가며 살아갈 때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좌절이 느껴지기도 하고 깊은 마음속에 상실감과 두려움과 혼돈과 혼란 속에 살아가겠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 붙잡으신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 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다니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학습하려고 할 때 믿음의 삶으로 거절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인한 주신 놀라운 그 자유와 평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하나님 백성,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